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표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오직 주만 바라보리이다. 그렇게 사시죠? 네, 이건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인데 여호사밧이 백성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전쟁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유대왕 여호사밧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숫자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여호사밧이 오직 전쟁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대가 많음이 아니요 강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는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만만하게 일어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여서 볼 때면 우리는 이기기까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하기까지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사단의 미혹이 있고 우리의 육신이 고달픈 속에서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위기에 있는데 사단의 사명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 사망은 멸망의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 앞에서 놓여져 있고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죽기로 작정한 자이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전쟁에서 사망의 전쟁에서 사단과의 전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사망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좀 풍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그 약속하신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신앙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전쟁을 하늘 전쟁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 전쟁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생명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망으로 나가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서거나서 죽거나 하는 것은 한 방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서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러한 전쟁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들 생명을 위하여서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갑니까? 그래야 하겠죠. 그래서 6월 7월 달에는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살피는 자 앞에서 정직하라. 이제 7월이 다 가는데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도 목표를 세우면서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우물우물 한다고 한다면 참 기가 막히죠.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을 살피는 자 앞에서 정직하라. 네. 이제 정직을 회복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살피고 계시다고요? 전쟁의 승패에 그 권세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손, 그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하십니까? 좀 이렇게 힘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정직하십니까? 그럴 때 왜요? 수없이 거짓된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정직한 것보다도 수없이 거짓된 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 거짓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정말로 급하게 또는 그 위기가 아주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앞에 닥쳐왔었을 때에 정직으로 나가는 것보다 무엇인가는 그것을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묘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뭐가 돌아간다고요?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걸 꾀라고 그래요. 생각이 돌아가는데 그걸 꾀라고 그래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 정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영도 정직하시고 아멘. 말씀도 정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 형상을 어떻게 비춰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정직함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아멘. 아멘이세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정직함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세상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영을 무슨 영이라고 하냐면 혼미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혼미하다. 여러분들 혼미하다면 어때요? 목표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표목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혼돈하여서 좌지우지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정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꾀로 덮으니까 정직함이 가려져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정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세상의 법도 있고 사회의 법도 있고 윤리 도덕의 법도 있고 양심의 법도 있지만 사실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 법이 있어요. 뭐가 제일 강해요? 네. 세상 법이 강해요? 자기 법이 더 강해요. 나라 법이 강해요? 자기 법이 더 강해요. 양심의 법이 강해요? 자기의 법이 더 강해요. 자기의 법을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래서 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룰이죠. 규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도 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주셨느냐? 성경적으로 본다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말씀을 나눌 때에 율법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 수요일날 증거해드렸을 때에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때 다 못한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을 이제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연합성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 하면 어때요? 율법 하면 친근해요? 율법 하면 어쩐지 잘못되는 것 같고 아멘. 그래서 거부하지요. 거부하잖아요. 복음하면은요. 친근하잖아요. 기쁘고. 그냥 복음하면은 의심치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율법을 입에다 달고 다니면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율법을 거부하지요? 이 생각이 성경에 기록한 것과 전혀 같질 않아요. 어떻게 배웠길래 어떻게 여러분들이 율법을 생각하길래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안 가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하면 어쩐지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7장 12절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결론을 내릴 때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도 선하다. 아멘. 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율법은 거룩하대요. 그리고 의롭대요. 그리고 선하대요. 근데 왜 피해요? 왜 꺼려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무엇인가는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율법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구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 하면은 신약 이렇게 나눠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구약의 말씀은 피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신약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신약은 거의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구약을 전혀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약만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거부감을 느낍니까? 아니죠. 근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데 율법이라는 말은 잘 안 쓴다. 그러니까 좀 이율배반적이죠 이게. 그죠? 말씀으로는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데 율법이라고 말하고 계명이라고 말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쩐지 이게 명쾌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왜 그런지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율법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요.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행위로 나타내고자 하는 당시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너희들 정말 율법 잘 알지? 너희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지? 그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지키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올바르냐? 이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율법의 그 진리를 이제 그들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냐 하면은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지식은 지금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다. 그릇된 지식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까지도 잘못된 것이다. 생각으로 인하여서 생각의 연고로 인하여서 그릇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만든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의 연고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그러한 생각의 수준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고. 인생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뭐밖에는 안 돌아가요? 꾀밖에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명철하게 지혜롭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뱀보다 지혜롭지를 못해.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뱀의 지혜를 쫓아가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왜 뱀을 비유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습니까? 인간이 높이 뛰어봐야 아무리 높이 뛰어봐야 그 머리 그 꾀는 그 지혜는 뱀의 지혜의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어때요? 미혹자잖아요. 간교하게 꾀를 부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향인 정직한 형상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꾀를 부리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기 유익이 있을 때에 그쪽 편으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 같은 존재죠. 뱀의 존재를 벗어나지를 못했다. 아멘. 뱀, 사단, 마귀, 용, 저 밖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미혹하여서 멸망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그게 뱀의 유혹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뱀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하와를 깨일 때에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훌쩍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때에 그 뱀은 하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피조의 인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뼈로,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최초에 하나님이 법을 명령하셨어요. 명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에덴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에덴의 율법.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말씀하셨을 때 동상 가운데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들은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주신 법에 누가 참견하러 들어왔어요? 뱀이 참견하러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한 말을 뒤집어 놨어요.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명령 받았을 때 죽으리라 하는 것이 더 마음이 가까이 가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가까이 가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거기다 더 붙여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피조물 인간에게 뭘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탐욕을, 욕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뱀이. 아멘. 그래서 하와가 그 뱀의 미혹에 딱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라. 마음에서 뭐가 막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각종 욕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욕심을 쫓아서 행한 거예요. 에덴의 율법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라고 내린 진리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밖에 있는 뱀의 유혹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인 욕구가 일어나요. 욕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욕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하면은 이 욕망으로 바라본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이고 흙의 본성입니다. 흙의 본성은 아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때요? 욕망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갈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구를 볼 때에도 뭐가 자극이 돼요? 뭐가 자극이 돼요? 욕심이 자극이 되잖아요. 예쁜 이만한 저 하빈이 보더라도 아유 저런 자식 하나 있었으면. 안 그래요? 지나가다가 옷을 하나 보도 저 옷 하나 가졌으면. 좋은 집을 하나 가졌어도 뭐라 그래요?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숲을 하나 바라보더라도 너무 좋다. 그 너무 좋다 하는데 거기에 뭐야? 거기 나도 거기 그 숲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한 편, 단풍나무 잎사귀 떨어진 거 한 조각만 가져도 죽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럼 본성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는데. 네? 그렇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뭘 주어서?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래, 흙의 사람이 있고 생기를 받은 생명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아담처럼 어떤 사람도 있고 흙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육의 사람에게는 자꾸 뭐만 흙의 체질을 주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을 쫓게 만들고 육신의 정력을 쫓게 만들고 육신의 욕심을 쫓게 만들고 아멘.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전체가 아니라 한쪽 부분이에요. 맞아요? 자, 로마서 전체의 7장은 분수령과 같다고 했어요. 분수령이라는 것은 정점과 같은데 이 정점에 달하면 뭔가는 확실하게 답이 나오죠. 그 답이 나와서 흘러내려가는 위에 꼭대기서부터 흘러내려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넘어가는 것이죠.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수준이 바로 분수령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꼭대기를 올라가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을 넘어가야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에서 나중으로 가게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 단계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장은 율법과 복음, 율법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서 어디로 넘겨줘요? 복음으로 넘겨주는 그 단계가 바로 7장과 8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운 만큼 복음적인 진리로 꽉 찼어요.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해요. 이원론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볼 수가 없고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나눠서 본다 이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둘로 나눠서 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선과 선이냐 악이냐 둘로 나누어 보는 때의 생각은 그 가치는 그 개념은 항상 어느 쪽이 옳으냐 어느 쪽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판가름을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상 속에는 이 율법적인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만 바라볼 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원론적이요 선악 개념의 체계로 이 사상 이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썼는데요. 마스크 쓴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때요? 마스크 지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좋은 것이고 안 쓰면 나쁜 것이고
그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항상 선악간을 나누어요. 사람은 선해요, 악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선악간의 개념을 가지고 둘로 나눠서 보는 경향성,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사회나 모든 사물이나 모든 역사나 항상 이게 선악간을 나눠서 봐요. 이건 잘했냐, 이건 잘못됐냐, 이거는 좋은 거냐, 이거는 나쁜 거냐. 하나님의 지으신 것에는 뭐가 없다고요?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없어요. 다 선하세요. 근데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에 선악간으로 바라본다. 아멘이세요?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냐? 아니에요. 땅에 속하여 있는 인간의 체질이다 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우리를 선악 개념으로 가지도록 그렇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어서 율법을 바라보면 언제나 생각이 어떻게 판단이 된다고요? 선악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사울일 때를 보면 그는 율법사예요. 아멘. 율법을 모르느냐? 아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맞죠? 하나님께 열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해요. 그런데 그는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의 의롭다 함을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다니면서 실제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선악간의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주려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는 자들, 자기와 같이 율법 아는 자들을 바라보니까 다 자기가 저질렀던 그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후에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배방자요, 핍박자였다. 그러면 사울이었었을 때, 바울이 사울이었었을 때 그는 사람 같지 않았었나요? 최고의 수준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아멘 율법사고 아멘이세요? 그게 무슨 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자기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열심히 하면서 믿는 거예요. 이 율법적 믿음이죠. 율법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죄인의 계수요, 폭행자요, 핍박자요, 배방자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율법으로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알 수 없는, 알지 못하였던 자에게 눈을 뜨게 한 거라니까. 근데 복음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복음의 눈을 뜨니까 비로소 자기가 율법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율법을 잘못 알았구나. 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못 알았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자들이 지금 전부 다 율법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는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폭행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었으니까 율법은 나로 말미암아 나로 폭행자가 되게 하고 핍박자가 되게 하는 악한 것이냐? 내가 그러면 그렇게 폭행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아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악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꺼려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그죠? 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공개하는 것은 뭐냐? 율법을 잘못 알았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열심히 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너희가 착각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안식일 지키죠. 열심히 헌금하지요. 열심히 봉사하지요. 아멘. 아니에요? 희생하면서까지도 전도하지요. 이것이 과연 복음의 행위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행위를 따지지 아니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하시죠? 살피세요. 믿음, 아멘, 에무나. 이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충성이에요. 충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본다고 하니까 내 신앙을 본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진실로 그게 뭐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실한가? 복음은 지금 뭘 바라본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신칭의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신앙을 내가 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믿는 것은 내가 그냥 바라는 건 종교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화합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과 화합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가 충신이에요. 그가 충성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40일 금식을 내가 1년에 한 번씩 했어.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을 훈련하려고 그냥 산기도를 얼마나 다녔어. 이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모압 산당에서 기도하는 자들,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무효를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율법을 주신 것은 분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개념을 갖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눠놓는다 이 말이죠. 나눠놓아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서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져 있고 죄 아래 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다만 모든 인류들은 과거나 지금 현재나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사람이거나 저기 있는 사람이거나 어디에 있거나 간에 사람들의 마음의 인식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 익숙하여져서 아멘. 그것을 기준하여서 항상 선악 간에 판단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렇죠? 내 생각과 같지 아니하면 악하죠. 내 생각과 같지 않냐면 악하잖아요. 옛날에 양반집에서 날라리 춤을 추고 다니면 그거는 뭐 누구나 할 거라고요. 저 광대들이나 할 거라고 그러죠. 양반집에서는 그게 안 돼 이러잖아요. 그 양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무지 하나 되지 못해요. 요즘 이게 세월이, 이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참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도 다가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도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지.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누구 법이 강해요? 내 법이 강한 거예요. 내 안에 선악법이 있다 이 말이지.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서 하는데 진실로 자기 안에 선악법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할 줄 아느냐? 아니에요. 거짓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도 거짓은 왜 해요? 어기면서 그러면서 다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좋은 것은 한 개, 두 개 해가면서 율법을 어긴 그것은 다 묻어버리고 아멘.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한 거 몇 개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한 번도 안식일 예배를 안 빠진 사람 자랑해요, 안 해요? 안식일 좀 빠진 사람들은 변명해요, 안 해요? 잘못됐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변명.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지요. 아멘. 욕심을 내면 잘못됐다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필요해서 그렇다 그러지.